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격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라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장 이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이 애굽 이집트에서 왕자로서의 성장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을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나일강에 벌어지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고 또 십자가 사건으로서 죽고 부활하는 바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또 이제 바로 왕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거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가 같아.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서 있는 동안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년 동안 모세가 생활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고난을 받는 사건을 이렇게 다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이 사건도 결국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과정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성경에 다 이렇게 예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그냥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태어났습니까? 그 하나님이 왜 계획을 하셨을까요? 모세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태어나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깜깜하죠.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또 어린이 될 때까지 얼마나 또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는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태어나게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좀 뛰어난 사람 하나 불러가지고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끌고 나가면 될 텐데 그래 하지 않고 이제 비로소 아기가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하나님 또 막게 만든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도의 그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은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의 이 악한 정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출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따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성경에 다 이런 내용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과 이런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서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된 대로 성경은 일어가고 있고 이 세상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마귀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종노릇한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종노릇하다고요?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마귀가 왜 우리에게 종노릇시켰냐? 마귀는 사망의 근세를 딱 가지고 있거든요. 마귀는 사망의 근세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 질병을 줍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데 그냥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잘못되고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병이 일어나도록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근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질병의 세력을 이겨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가 시키는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의 풍조들, 이 세상의 모든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 보호가 없었다면 모세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뭐입니까? 죽게 되거든요. 이때 바로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들은 그냥 종으로 쓰려고 살려두라라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운 거예요.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운 것도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섭리가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결국 마귀는 무엇을 아느냐? 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메시아가 남자의 모습으로 올 줄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자애는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제 또 빼앗겨서 아이를 방해하고 이삭의 아내를 빼앗겨서 방해를 하고 계속 아브라함부터 계속 모세 때까지 이렇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이 렙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놀라운 말씀을 이 마귀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누가 메시아인 줄은 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광야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거든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거든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뭡니까? 확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득되게 되게 하고 옥상에서 성육국대에서 뛰어내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경배하면 내게 있는 것 모두 다 내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완성이 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충기차게 방해를 하는데 마귀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하면은 그런 게 돼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 네 만나? 하나님이 보이나? 하나님을 네가 뭐 대화를 해봤나? 이런 식으로 해방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은 저들에게 시험을 주고 어시험을 일으켜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이 작전이고, 구원의 길에서 넘어뜨리고 여전히 여러 모양으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사단의 악한 이 방해를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마귀가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데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을 알게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또는 어떤 텔레비 연속극을 보면서, 또 영화를 보면서, 아니면 친구들하고 커피숍에서 잡담을 하면서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과정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은 사람을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알도록 다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뭐다? 전신갑주다. 전신갑주란 말이 뭐예요? 갑옷이잖아요. 투구와 갑옷이고, 또 뭡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기 위해서는 칼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모든 전신갑주를 총칭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지금 마귀가 뭐 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지금도 두루다니고 있다. 지금도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요걸, 이 사람은 보니까 교회 집사인데 보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없네? 성령님이 아주 역사를 안 하시네? 어떻게 한다고요? 삼킨다. 이 사람은 장로인데 아직까지 보니까 껍데기만 장로고 속은 장로가 아직까지 덜 됐네? 삼킨다는 거예요. 의심을 불러주고, 이 사람은 유명한 목사인데 보니까 겉으로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목사고 아주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크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간에 뭐가 없다? 성령이 없구나. 그래서 뭡니까? 여러 가지 여자를 통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려서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무엇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마귀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하면 많으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몇 달 동안 숨겼다? 석 달 동안 숨긴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숨겨왔고, 또 이렇게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부모도 죽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바로 죽이라 그랬는데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은 들키면 어찌 됩니까? 그 부모도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을 숨을 수 있던 것은 모세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바 말씀에 믿음을 합하였기 때문에 모세를 믿음으로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처음에 교회를 오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오실 때 믿고 왔습니까? 모르고 안 믿고 왔습니까? 안 믿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히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어요. 그런데 현재 여러분이 되기까지 뭐 했습니까?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말씀을. 설교 시간에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집에 가서 틈틈이 성경도 보고, 또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하든지, 또 제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같이, 또 우리 통수기도 많이 했잖아요. 금요 기도할 때 통수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듣고는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있는 것을 본인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또 알아요. 아, 저 사람 믿음 많이 자랐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은 믿음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보니까 외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시면, 자, 교재 다 있으니까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시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보다도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니까 태어날 때 너무나 애가 외모가 준수하고 멋진 아이예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선받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아이를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 우리 또 사도행전 7장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또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시면,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자, 히브리서에서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보니까 아름답고 순수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누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수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벌써 이 모세의 부모가 벌써 무엇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보니까 아름답고 준수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 이 아이를 이제 내가 잘 숨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숨겨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루실 줄 알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숨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이를 숨겨온 것을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모세를 이 나일강가에 이제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별을 띄우는 것, 상자를 띄우는 것을 보고 자기 모세의 누나를 통하여서 이제 지켜보도록 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그래서 하나님은 좋을 때 편안하고 안전할 때 역사합니까? 고난 중에 역사합니까? 고난 중에 무엇을 봅니까?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모세를 놓고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이제 알을 갖다 시켜서 잘 지켜봐라. 어떻게 되는가 두고 봐라. 하염없이 흘러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라고 해서 이제 모세의 누나가 딱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나옵니까? 바로의 공주가 딱 나타납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발걸음을 주관해서 그때 모세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는 바로 오는 것을 인도해 갑니다. 왜? 아니면은 바로가 항상 매일 그 시간에 나일강에 모욕하러 오는 시간에 맞춰서 갈대 상자를 띄우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일치 같지만은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고 또 그 안에는 마귀의 방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방해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니면 마귀의 철저한 방해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게 마귀의 계략인지 방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지 뜻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은 내가 당하는 일들이 성경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이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갈대 상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뭐로 양육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옷 잘 입히고 잘 먹이고 공부 잘 시키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됩니다. 부모라면은 자식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공부를 잘하도록 대학까지 공부를 잘 마치도록 다 무신양면으로 잘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 손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 손을 떠나서 각자 독립해가지고 이제 자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것을 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세는 어머니 젖을 먹는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또 무엇을 받습니까? 돈을 받습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 젖으로 먹여 키우면서 돈을 받는 희대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아들을 뭐로 만듭니까? 살려서 이집트의 왕자로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도하려면 뭐가 뛰어납니까? 아주 전술에 뛰어나고 무예에 뛰어나고 아주 지혜가 있고 아주 학문에 뛰어난 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200만 명을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 말 안 듣는 저 노예살이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만들려고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 키울 계획을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왕자로 키우면서 모든 성경에 보면 모세가 모든 학문에 뛰어났고 능통한 자였고 언변에 뛰어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말합니까? 나는 입이 둔하여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라는 말은,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의 말씀이죠. 다른 성경에는 모세가 언변에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왕자의 교육을, 그때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공부를 시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준 거예요. 하나님 토라를 계속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데,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태어나서 젖을 먹이는 순간부터, 아니 임신해가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읽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지금 전쟁에 났는데 세계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있습니까? 징집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이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징집 대상이 아닌데, 나이가 또 징집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조국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남녀 불문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길 민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이길 민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발판으로 삼으시려고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뛰어난 민족입니다. 이처럼 이런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은 결국 뭡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자라도록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부터 흘러내리는 신령한 젖을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누구들처럼? 갓난아이들처럼. 갓난아이들처럼. 갓난아이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 순전한 젖을 먹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이 때, 여러분 교회 처음에 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이 갓난아이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한 말씀, 신령한 말씀을 줘야 되는데 계속 세상적인 것을 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안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어떤 세상 일들을 말하고 있고 어떤 신학을 가르치고 엉뚱한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잘못 성경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갓난아이들에게 먹여서 저들이 믿음의 귀한 영적인 자녀로 자라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을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을 보시면, 이 신명기 6장 4절이 뭐냐면 세마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세마,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시작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규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대단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알게 된다? 구원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알게 되는데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젖먹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다면 아이가 알아듣든지 모르든지 그 말씀은 그 아이의 영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간다? 그 영혼에 들어간다. 잠재의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재의식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닫게 돼서 하나님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가 어른이 돼서 돌아올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거의 어른이 돼서 교회에 다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는 주위의 사람들의 권유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의 거의 70 내지 80%가 보면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이 주일학교 때 과자 하나 얻어먹으려고 빵 하나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다녔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발을 디디는 것이 먼 세월 동안 떨어져 있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이제 들어사오니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시고 나를 붙들으시고 이제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자연의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모세에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되는데 이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이 갈대 상자를 두게 됩니다. 갈대 상자란 말은 이집트에 있는 그 파피루스로 만드는 상자인데 바로 이 히브리 말로는 테바라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말이 뭐라고요? 테바, 상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대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상자로 만들었습니다. 직사각형 상자로 만들었잖아요. 바로 이때 히브리 단어가 테바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갔던 갈대 상자가 테바였고 노아와 그 7식구 총 8명이 들어갔던 노아의 방주가 테바였어요. 결국 뭡니까? 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갈대 상자, 모세가 들어갔던 갈대 상자도 이집트 나일 강가에서 건짐을 받았고 노아의 방주도 전 세계에 홍수된 그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주, 이 상자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먼저 물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갈대 상자가 물에 띄움을 받은 것은 뭐라고요? 세례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침례.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어릴 때 무엇을 받았다? 침례를 받은 거예요. 갈대 상자에 들어가지고 물에 떠내려가다가 건기를 받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침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는 뭐를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역청과 나무질을 말하는데 이 역청은 바로 아스팔트 방수 역할을 하고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청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수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무엇을 칠합니까? 역청을 칠한다. 역청을 칠하는 것은 안팎으로 칠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 역청으로 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고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 뿌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결국 이 역청을 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때 피 뿌리면은 뭐가 모른다? 사망의 세력이 들어오지 모른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치라고 예수 그때 피 뿌림을 뿌린 것을 상징한 것은 사망의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 구원의 예표를 볼 수가 있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공주가 모욕을 하러 내려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뜻밖의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주가 항상 모욕하러 나오는 그 시간에 갈대 상자가 딱 떠내려가는 절묘한 타이밍. 무슨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 조금만 늦어도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조금만 늦게 내려와도 발견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묘하게. 그럼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건져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감당 못할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도 놀라고 옆에 사람도 놀라운 그런 감정들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제발 그런 일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묘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표는 아무도 방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는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 창세기 때부터 천지가 창조된부터 앞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 일어났던 모든 인류 역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세상의 인류학자,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더라? 성경에 있더라.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 인류에 일어난 일들이 정확하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근래에 일어났던 일도 어디에 있더라? 성경에 있더라.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다면은 저는 지금 당장 내려갑니다. 뭐 하려고 제가 써가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경이 소설이라면은 여기 써가지고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가 돈 벌지. 지금은 이제 돈 벌기도 어렵습니다만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30년을 목했는데 30년 세월을 거짓말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30년 세월을 제가 먹고 살려고 여러분한테 거짓말하고 제가 교회 건축도 하고 다 했어요. 제 재산 털어져가지고 교회 건축까지 다 했잖아요. 사거리 다 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걸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동안하고 내가 딴 사업에 냈으면 성공이 됐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다하는 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 아멘.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저렇게 이스라엘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하는 겁니다. 저들 대단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앉아 있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헛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지. 헛수고하셨다. 그래 여러분 이때가 교회 다니면서 뭐 얼마나 헌금하시는지 모르지만 다 그 돈 다 다진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저는 뭡니까? 저 사기꾼이에요. 저는 여러분 속에서 제가 먹고 살려고 사기친 거예요. 여러분 저 보니까 사기꾼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사기꾼들은 인물이 좋다던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기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자, 위기 속에서 어떤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시편 121편 봅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 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5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지킨다? 출입을 지킨다는 거예요. 출입이 뭡니까? 들어오고 나감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에 들어오고 나감을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에 가서까지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시 여호와는 너를 마신다다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로다. 여호와께서 시작.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또 이사야 우리 봅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을 보겠습니다. 41장 1절 이사야 41장 1절 근데 해야 되는데 10절만 봅니다. 10절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흩새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만다고요?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의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이사야 다음에 있죠.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만다고요? 지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을 합하여 굳세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여서 건져내심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심 같이 우리를 또한